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몽빈 성사님 나오셔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멘. 선하십니다.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선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계속 지금 1시간 전까지도 제가 본문하고 설교를 제목을 안 올렸습니다. 그 심정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면 제가 받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있어서 제가 늦게까지 말씀 제목하고 본문을 못 드렸습니다. 저는 이남 이녀를 둔 아버지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둔 아버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 전에 또 저희는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한 4년 정도 있다가 제가 갑자기 아픈 밤에 갑자기 나와서 지금 청주에서 기숙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제가 예술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주일날 교회를 나가기 전에 저희 학교가 동아리가 지금 동아리는 아니지 클럽 하여튼 동아리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친구가 또 교회 가자고 했으니까 거기도 가자고 해서 딱 첫날 갔는데 그 본문 말씀이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껏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고1 때였습니다. 81년도인가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계속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집안이 유청문 성사님도 가난하다고 했었는데 저도 굉장히 가난해서 전 고등학교 때 그러면 기술을 배워서 돈 벌어서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공업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런 덕분에 또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제 평생의 삶의 모토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나도 말미암지 않고는 나가 누군지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해야 될지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아버지가 오셨는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고 고백했던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지식이 차고 넘쳐서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지식이 차고 넘쳐서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또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지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우리가 평생 따르고 닮아가야 될 분이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할지를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내내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한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닮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저는 처음에 그냥 친구 따라 예수 믿고 있다가 3년 동안 그냥 교회만 다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친구가 가자고 그랬고,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싶었었는데, 못 다녔던 것이 또 한이 됐는지 3년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주일날 다니고, 토요일날 학생이 다니고, 이거 왔다 갔다 그 반복된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러다가 고3 때 우리 우리 선생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열심히 특심이셨습니다. 진짜 열심히 특심이셔서 우리 청년들 우리 이제 졸업할 때쯤에 졸업할 1월 달이었습니다. 1월 10일. 그 1월 10일을 왜 기억하냐면 1월 10일 날이 내 친구 생일이었고 그 생일날 제가 거듭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거듭난 시간은 친구가 먼저 그 생일인 친구가 그 친구는 저보다 더 예수님을 더 알지 못했고 전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없던 그런 것 같은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기도 중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너무 놀랬죠. 갑자기 사람이 저렇게 울며 소리치고 근데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도 제 마음속 전 기도도 안 했어요. 그때 당시 기도도 잘 몰랐어요. 기도하는 거 어떻게 기도하는지 3년 동안 다녔는데도 기도할 방법도 몰랐고 기도도 어떻게 하는 건지도 한 번도 대중 앞에서 기도해 본 적도 없지만 그 기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 그 친구가 그 성령 받는 거 보면서 그냥 제 마음속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그랬어요. 나도 저거 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로 저도 그날 친구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그날 성령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성령 체험하면서 너무 기뻤고 감사했고 새롭게 태어난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부모님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고 공업고등학교 갔고 그랬는데 겉멋도 들고 그래가지고 뭐 재수, 삼수 뭐 이런 시간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엇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고민 속에 있다가 그래서 그 고민 속에 있는 날들은 거의 한 2년, 3년 동안은 거의 새벽 기도부터 뭐 수요, 뭐 주일 저녁까지 그리고 철야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기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 제 마음 가운데 로마서 15장 6절 말씀 주시면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복음의 제사장? 그럼 나도 신학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 신학은 좀 하여튼 신학을 할까 하면서 계속 또 기웃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여전히 신학에 대한 마음을 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신학에 대한 마음을 일단 접어놓고 계속 방황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86년도에 예수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예수 전도를 만나고 같이 화요 모임 가서 너무나 큰 다시 한번 내 거듭남 다음에 더 큰 은혜 가운데 빠져드는 시간들을 갖았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았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울리는 것 같고 제가 그 사람 처음 봤을 때 그 사람들 손 들고 막 기도하고 춤추면서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저도 저들처럼 손 들고 춤추며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으셔서 손도 들게 되고 춤도 추면서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계속 있다가 88년도에 서울에서 올림픽 때 88 올림픽이란 그때 아우치 그러니까 전도행 팀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전도행 팀들이 꾸려졌고 그것도 그러니까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외국 사람들이랑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체가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선교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다시 신학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들 잘 모르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 전도단은 평신도로도
성교사 나갈 수 있는 단체다. 그거에 끌려가지고 제가 예수전도단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88년도에 그때 헌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 제자 훈련학교가 차고 넘치는 바람에 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선교단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낙방을 했고요. 아휴, 내가 예수전 들어가서 평신도서 나갈 건데 그럼 나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제가 워낙 가난한 사람 된 마음도 있고 해서 한번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전도단에 홍천에 선교 농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거기에 농사 지면서 기도하고 이런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면 농사를 배워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다 싶어서 그곳에 지원하게 되고 그곳에서 1년 동안을 자원봉사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섬기고 나서 1년 후에 중간에 한번 또 떨어지고 6개월마다 이렇게 열리는 거니까 그리고 90년도에 제가 합격해서 역곡에서 이제 DTS를 받게 됐습니다. 역곡에서의 DTS 시간은 너무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시기였는데 예수전도단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놓은 것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기쁨에 그리고 환희에 찬 말씀들이었고 그 말씀 속에 푹 빠져서 6개월을 마치고 이제 6개월 마치면 저희가 또 이제 스텝으로 이제 어플라이 하는 시간이 있는데 스텝으로 가야 되겠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 가야 돼요? 아휴, 예. 전혀 제가 있던 선교농장에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있었고 그런데 오늘 새벽 아침에 묵상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있던 선교농장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1년 동안이 너무 힘들었었는지 다시는 안 가고 싶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고 하셔서 그곳에 이제 그분 제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었었는데 가라고 하셨는데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선교농장에 가게 됐습니다. 선교농장 가서 제가 그곳에 한 몇 개월 안 됐는데 아프리카 제가 이제 가난한 사람 되는 마음이 있고 해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계신 분이 있는데 그럼 아프리카 한번 단기 선교 한번 오지 않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으로 이제 간사가 바로 시작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사람도 별로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첫 때니까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교회도 제가 구파발 장로교단 통합주 교회 다녔는데 그쪽에 교회에서도 별로 환영하는 입장도 아니었고 그래서 근데 거기 간 것도 은혜였어요. 그 목사님이 추천장을 써주신 것도 은혜였어요. 추천장 없으면 또 안 되거든요. 추천을 써주신 것도 은혜였는데 그래서 교회도 아는 사람도 없고 저희가 한 150 정도 가지고 이제 간다고 이제 그때 했는데 돈이 나올 데가 없는데 근데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기도 편지라는 걸 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200만 원이라는 돈을 그 당시에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200만 원 돈 가지고 같이 가는 동료 4명들 나누어 플레잉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싱글로 90년도 겨울에 91년도 이제 91년도 1월 달에 탄자니아를 갔습니다. 탄자니아 가서 거기서 선교사님이 한 3주, 4주 정도 있었는데 마지막 갈 때쯤에 그러시는 거예요. 결혼해서 와야지. 이 말씀이 이제 제 안엔 걸림돌이 됐어요. 선교사님이 결혼해서 오라는 건 그럼 결혼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나는 이제 결혼해야 되나 보다. 그 생각 가지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결혼은 쉽지 않다고요. 제가 좋다고 하면 그쪽이 싫다고 그러고
상대방이 좋다고 그러면 제가 또 싫고, 그런 시간들이 끊임없이 반복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95년도에 인도의 LTS라는 95년도 하여튼 그때 거기 가서 자매를 만났고, 자매 만나서 그 자매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깨지면서 그때부터 큰 낭만 가운데 제가 빠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돼갖고 한 3년 동안을 거의 페인처럼 살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틀어박혀 앉아서 게임만 하고, 그런 시간이 갖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내가 이런 상황인데 다시 예수 전도라는 것을 받아줄까 싶어서 다시 한번 2005년도에 다시 한번 그 제주도 열방대학에 다시 한번 어플라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받아주셨고 그 회복도 너무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3, 4년, 4, 5년 동안을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폭포수 부으셔서 그곳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1년 동안은 행정 일을 보다가 1년 후에는 DTS라는 그 훈련, 성교사 훈련, 그러니까 제자 훈련 간사로 위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간사로 위탁하고 있다가 제가 그 학생들 원서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아내 원서를 봤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아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죠. 이제 하나님, 제가 아내가 맞다면 상황들 계속 열어주시라고. 나중에 보니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13살인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사인을 달라고. 그러면서 3개월 지나고 이제 전도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제 3개월은 그 강의 듣고 3개월은 또 전도여행 간 그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그럼 제가 아내랑 같은 팀으로 엮어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그 아내랑 같은 추첨해서 그냥 무작위로 되는 거였는데, 세 팀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아내랑 같이 가게 됐고, 아내랑 같이 가서 그냥 전혀 말을 내색도 안 했습니다. 3개월 일이 끝나는 내내. 그리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 전도의 훈련 다 마치고 끝나기 3일 전에 이제 전도행 다 이제 끝나면 3일 후에는 마무리 정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제 가기 전날 지금 떠나는데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얘기하게 됐고, 기도해 보라고, 전 기도 다 끝났으니까 기도해 보시라고 하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그러면 사귀어보자 그래가지고 사귀게 됐고, 그때만 해도 뭐 그냥 바로 결혼하려고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좀 기다리라 그래갖고 1년 정도를 연애하다가 제주도에서 결혼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결혼해서 그 결혼하면 저는 바로 또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바로 선교지 나가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들었었는데, 웬걸 바로 우리 첫째 아들 생기고 또 3년 뒤에 또 둘째 아들 생기고 또 막내딸 생기고 그래서 10년을 계속 열방대학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열방대학 남아있는 시간, 그 선교지도 나갈 줄 알고 그랬는데 못 나가게 되면서 서로 간에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아내랑 너무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 둘째 아들 때가 가장 심해가지고 아내는 너무 몸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아들 데리고 자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엄마랑 굉장히 안 친해요. 저랑은 좀 친한데 아들이 엄마랑 안 친해갖고 지금도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와중에 굉장히 싸워서 나중에는 같이 사역하시는
그 간사님께서 우리를 상담하겠다고 상담해줄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싸우는 중에 그러다가 이제 막내 태어나고 이제 3년 정도 만 2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도 부르셨습니다. 캄보디아도 부르셔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됐는데 준비는 저희가 2달 만인가 3달 만에 준비해서 캄보디아로 가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없이 여전히 저희는 평신도로 교회는 파송장만 개척교회에서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이 선교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지 못하니까 이 파송장 굉장히 도움된다. 파송장만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 파송장 가지고 캄보디아로 가게 됐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저희는 처음부터 약간 외진 약간 시골로 갔습니다. 그냥 바로 다들 언어하라고 허락했는데 언어 2년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쪽 저랑 같이 또 사역하게 되신 분이 그냥 그런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가라 그랬는데 저희는 그럼 그냥 가죠 그래갖고 그냥 바로 선교지로 말 하나도 안 되는데 그냥 갔습니다. 저희가 아내랑 그 10여 년을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았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선교지로 가게 됐습니다. 선교지에서 그곳에서 1년 동안은 한 6개월 동안은 참 재밌었습니다. 6개월 동안은 그곳에서 그냥 막 거기서 작물들 키우고 뭐 이런 시간들이 너무 재밌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작물들이 제대로 안 되고 상황이 막 그러면서 너무 그때부터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 그러면 거기서 1년인가 있다가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그 같이 하고 계시던 분이 그만두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독자들고 저희가 그냥 그곳에서 그냥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교회나 이런 것들 큰 돈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무엇인가 이제는 아무것 작물이 안 나오니까 원래는 작물 가지고 가는 사람 돕기 위해서 갔는데 작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싶어서 저희 생활비를 쪼개서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돕는 시간들 저희 나오기 전까지 돕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그 돕는 시간 그 중에 저희가 아내가 어느 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자고. 하나님께서 장막 전에 이스라엘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까지 우리 가족이 다 가려고 그러면 꽤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 많은 돈이 어딨냐. 어떻게 가냐. 막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단 비행기표 카드도 끊고 시작해보자 그래가지고 저는 계획도 좀 더 길게 잡고 한 24일인가 좀 잡았었는데 아내가 아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안 된다. 그래갖고 17일인가를 잡아가지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나라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한 300 얼마가 갑자기 400 얼마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가기 떠나기 며칠 전에 그것이 돼가지고 풍족하게 이스라엘 다녀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신실하게 그 기도 응답하셔갖고 너무 기쁜 거 감사함으로 이스라엘을 한 17, 18일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도 또 수많은 체험들이 있어갖고 저희가 돈을 다 안 쓰고 가져갔던 돈도 다 못 쓰고 오늘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저희가 차를 렌트해가지고 차 끌고 다니면서 그냥 여기저기 다니고 그런 시간들, 은혜로운 시간들을 겪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가족이 참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을 7, 8년을 치열하게 싸우다가 10여 년을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땅도 평안했지만 가족도 굉장히 편안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감사의 시간들을 지내고 그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양식을 나눠주면서 저희가 말을 안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밖에 못했고 그리고 또 전도지를 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나오기 얼마 전이었는데 갑자기 한 분이 돌아가시고 또 한 분이 곧 있다 또 그 현지인이 저희가 구제할 사역을 했던 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내가 그걸 보더니 그들에게 복음을 못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도 못 듣고 죽었다는 그 상심 때문에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기 접고 가자. 프놈펜 가서 언어하고 다시 오자. 그런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이곳에서 계속 잘 보이진 않지만 사역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두고 프놈펜 언어를 배우러 가냐. 계속 그 고민은 한 달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그럼 가자 그래가지고 프놈펜으로 대충 짐 정리하고 다시 올 생각하고 중요한 짐만 가지고 프놈펜으로 나와서 언어를 시작했습니다. 그 언어를 시작하는 도중에 코로나가 왔고 그래서 언어 딱 2개월 왕립 거기 대학교에서 이제 언어를 가르치는데 딱 2개월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문 닫게 된 거예요. 아내는 너무너무 기쁘게 그곳을 다녔어요. 언어 배우는 게 너무 좋다고 그 꼬불꼬불한 언어를 쓰면서도 즐거워했고 저랑 또 같이 맨날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 언어 한다고 그 즐거운 시간들 가졌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찬김밥을 먹고 이제 하여튼 문 닫기 학교 문 닫기 이틀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먹고 나서 갑자기 사람이 그때 또 꼭 체한 것처럼 막 소화도 안 되고 계속 아무것도 못 먹고 그것을 한 3, 4일 동안 겪는 시간이었습니다. 3, 4일 동안 진짜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면서 한 3, 4일 한 일주일 만에 거의 한 10몇 킬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그런 도중에 그 사람들이 갑자기 살도 빠지고 사람이 이상해지니까 그 같이 현지에 있던 성교사님들이 이몽빈 저거 코로나 같다. 근데 병원 안 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문 병원에 파견 나왔던 그 한국 선생님이 계셨는데 러시아 병원이라는 곳에서 캄보디아 파견 나오신 분인데 그분을 절 붙이셔가지고 저 선교사 코로나인지 한번 봐라 그랬더니 보시더니 그분이 절 보시더니 아니다 이몽빈은 코로나도 아니다 그냥 그러면 거기 그 페부돈 병원이라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교대로 와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으니 거기 가봐서 위 내시경 해보고 그런 걸 해보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병원 가는 거 진짜 싫어해서 병원을 평생 계속 안 갔습니다. 제가 그 병원 간 것도 은혜였지만 그 전에도 이런 증상이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1년 6개월 전에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을 거다. 병 생기기 전에 조금 증상이 있었을 거다. 그런데 그 증상이 조금씩 가래도 하고 잠깐 또 한국 나왔을 때도 하여튼 이상해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괜찮아지고 그래가지고 그 병이 생긴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곳에서 의사가 그 회복병에서 실수로 엑스레이를 찍게 됐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엑스레이 상에서 한쪽 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폐가 하얗게 돼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아내가 이거 엑스레이 고장났다. 이렇게 어떻게 폐가 한쪽이 없냐 하얗게 됐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지금 여전히 찍고 있고 이상이 없는 거다. 그래서 그럼 그 의사들이 폐혈증 걸리니까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바로 나가라. 그런데 집에 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집에 와서 이제 얘기했던 거니까 아내가 저 혼자 가라. 너 혼자 가서 병원 가서 입원하고 그러나 그런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시는 게 있었어요. 아니다. 아니, 나 혼자는 못 간다. 나 혼자 가는, 난 그냥 여기서 죽겠다. 그렇게 했더니, 같이 기도해보고, 그럼 같이 가야 되는 거 맞다 싶어서, 가족이 그때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면서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집도 없고, 거할 집도 없고, 부모님들도, 장인어른 장모님도 꺼려하고, 제주에 있는 딸도 싫어하고,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오긴 오는 중에. 근데 내려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거처를 집을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런 거예요. 15일 동안인가? 그냥 집에 격리하고 있다가 와라. 그래서, 그러냐? 그럼 그렇게 아픈데도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집에 그냥.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자도 아프면 그냥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병원 측에서는. 그렇게 오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그냥 고지고대로 의사를 말 믿어서 그냥 15일 동안 그냥 아내가 매일 제가 죽었나 살았나 손 올려보고 숨 쉬고 있나 안 쉬고 숨 쉬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그 병원에서 너무 감사하게 처음에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연결돼서 근리를 가라고 했는데 근리가게 되면 1인실 써야 되고 돈이 하루 입원비가 수십만 원씩 나온다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또 연결 잘 돼가지고 서북병원이라고 결핵병원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핵병원이 있는 동안 저희 5, 6개월 있는 동안 수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그 5, 6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오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또 세계선교사의 회를 만나게 됐고 새벽 기도를 만나게 되면서 갑자기 어느 날 유창훈 선교사님이 금요 천을 하자, 금요 기도를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그 금요 기도 중에 유창훈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도 큰 울림이 있어서 기도에 대한 그에 대한 그 마음 너무 많이 부어져서 그때부터 제가 더 그냥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너무 그때 유창호 성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여전히 감사합니다. 그때 제 영혼을 깨우셔서 기도한 자의 자리로 올라 들어앉게 하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지금도 여전히 집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채우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냥 아무것도 현재 배짱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곳곳에서 조금씩 여전히 후원하시는 분들이 후원하고 계셔서 저희 굶지 않고 너무 감사함으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 이곳에서 다시 선교지를 부를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아이들이 저에게 주신 자녀들이 전도하지 못했지만 전도 안 해도 저절로 예수 믿게 되는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하고 아내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갈망들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전히 티격태격은 있지만 그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보내주신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내고 증거하게는 삶 살기 위해서 저에게 부어주는 힘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이 자리에 서 계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귀한 말씀들로 증거하는 많은 분들 함께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몽빈 선교사님 가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또 간증케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부 다 마이크 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몽빈 선교사님 가정도 지켜주셨는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맘모드리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능력이 많으셔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이몽빈 선교사님을 세우셔서 아버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귀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뽑아주시고 해가 되어서 아버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명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몽빈 선교사님과 이영경 선교사님 또 두 아들과 두 딸을 기억해 주셔서 그 가정에 계속해서 은총의 표징이 딸게 해 주시옵소서. 아들 딸이 잘 자라게 하시고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서 섭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손대지 못하도록 건강의 축복과 아버지 믿음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계속 행복기도 오늘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호스트로 아버지 돕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맛으로 말씀 있는 맛으로 예배하는 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고침받을 지어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신가 위로하신가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마다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김효숙 권사님은 오늘 처음 들어오셨죠?